한 친구가 교회에 갈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함께 모여 통용하고 또 교제하고 또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힘들고 또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초소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이 예배당은 서로 위로하고 또 친교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오후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물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겠지만, 어른들도 축복하시지만 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보면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이렇게 학생회, 교회학교, 유치부,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학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우리 한 장로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도 이유도 몰랐지만 그 장로님이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저를 태워서 또 교회에 그 자전거 뒤에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이후에 또 그 아드님께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또 저를 볼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나고 또 목사 된 저를 또 흐뭇해 하시는 그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가? 여러분 어디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영적인 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컵에 나쁜 공기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공기, 불순물의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MZ세대들은 그냥 갖다 부으면 되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공기의, 불순물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채워야, 가득 물이 채워져야 그 공기가 나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채움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저는 제거하기도 하지만 제거와 동시에 채움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영적인 메마름, 목마름,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 그때 기독교는 더 아름답게,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겠죠. 섬김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 14번째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섬김의 정의가 뭘까? 섬김. 네, 섬김이 뭘까? 네. 우리 섬김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정의에 대해서.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처리해야 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3절에서 44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섬김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섬김의 복은 기쁨이고 행복이고요, 성숙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겨본 사람은요,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더 기쁨은 섬기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섬김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무엇이 섬김일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섬김이 뭘까? 첫 번째로 섬김의 모습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섬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처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발을 씻겼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무엇인가 도와주고 그러한 것들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김은요, 이 섬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 섬김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섬김은요, 사랑을 나누는 거, 사랑을 먹이는 거, 이것이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랑이 필요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갖다 줍니다.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위로하고 무거운 자들, 또 그런 자들에게 대신 들어주고,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섬김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을 먹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사랑을 먹이는 거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람은 무엇을 먹는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사랑이에요. 산다라는 거,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한다라는 거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제가 모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그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무리 그 권세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요, 한결같이 목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 저희 아내, 저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이 너무나 커요. 사랑은요, 먹이는 거고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섬김이냐?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섬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섬김이다. 사랑을 먹이는 것도 섬김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을 먹이는 것도 섬김이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섬김입니다. 우리가 근데 중요한 섬김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영적인 부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그 사랑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나눠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우리 학생부에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에 보면 우리 하집사님, 우리 김경태 장로님, 또 유상순 부장님, 뭐 다양한 소그룹 활동이 있지만 오후 예배 마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꼴을 먹이기 위한 갈급함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애틋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요, 사랑을 먹이면 그 학생들이 모를까요? 알더라고요. 집에 와서요, 오늘 소그룹 활동 너무 좋았대요. 근데 어느 한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지 않을까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또 강건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 소생시킬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뭐 어떠한 그 섬기는 것,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더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또 세 번째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이 뭐냐면 꿈을 키워주는 것, 꿈을 심어주는 것.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나눠주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섬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때 사실 제일 먼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무엇으로 제자들을 불렀죠? 다른 거 채워주기 전에 새로운 꿈들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들에게 갖고 있던 작은 꿈을 크게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꿈을 키워주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먹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꿈을 키워주는 거. 하나 더 있는데요, 지혜를 나누는 것도 섬김입니다. 하지? 지혜를 나누는 것. 지혜를 나누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단순히 발만 씻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는 것은요, 지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성장했어도요,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어덜트, 어린아이야,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혜까지도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줘야 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섬김이다. 소그룹 활동 가운데 특강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학생부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특강을 부탁하게 되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크게 아멘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아름다운 섬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도 섬김이다. 용서도 섬김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는데요,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건 나머지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뭐였냐면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자신을 곧 팔아 넘길 누가 있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곧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어줬습니다. 언젠가 의심할 도마의 발도 씻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극치는 뭘까? 어디에 있을까? 용서함에 있다. 용서도 아름다운 섬김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섬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섬김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은요, 어떤 큰 섬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섬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큰 섬김보다 지속적인 섬김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큰 섬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이고 성실한 섬김은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섬김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섬김은요, 한때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뭘까? 그냥 한번 큰 섬김하고 끝나는 걸까요? 지속적인 섬김. 이 지속적인 섬김은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씩, 2년씩, 3년씩 그 평생 동안 하는 그 섬김은요,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작은 것부터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섬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요? 박수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큰 섬김이요. 그러나 작은 섬김, 영광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섬김이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작은 섬김은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작은 섬김을 실천한다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지속적인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은밀한 섬김이에요. 은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섬김을 하길 원해요. 은밀한 섬김을 피하려고 해요. 좀 더 자랑하고 싶고 좀 더 드러내고 싶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한 섬김에 더 큰 상을 예비합니다. 은밀한 섬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무언가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납득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무언가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가 설득력 있기를 원해요.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인기를 좀 더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요, 은밀하게 섬기는 것. 은밀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섬김보다 지속적인 섬김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또 은밀한 것에서부터 훈련돼야 되는데,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평범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훈련, 이것이 섬김이다.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걸 하고 싶어요. 특별해지고 싶어요. 밥도 매일 똑같은 반찬 2, 3일 연속 나와 보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한 걸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은요, 특별한 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는 사람, 평범한 것을 반복하는 사람. 여러분, 날마다 반복하는 섬김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 시험을 끝났는데요, 네. 시험 기간에 어떻습니까? 한번 딱 보고 시험에 들어갑니까?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번 더 본 사람이 하나 더 맞을 수 있겠죠.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섬김의 반복, 작은 것, 지속적인 것, 계속적인 것. 아름다운 섬김은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은요, 어떤 대가를,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깁니다. 사실 섬김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유함.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섬기려고 할 때요, 나도 모르게 무언가 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칭찬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섬김을 한 후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 안 하나?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섬겼는데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언가 보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기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섬기고 나서 섬김의 기쁨이 사라져요. 섬김의 축복이 사라져요. 오히려 그 마음에 실망과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섬김이 뭐냐? 그 섬김의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섬김의 보답을 기대하거나 칭찬하거나 인정받는다라는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섬김으로부터 평강이 임해요. 늘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섬김에 사용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예요. 왜요?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내가 섬겼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답이 있었다? 그게 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였고, 그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언가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섬김의 평강은 사라집니다. 자유함도 사라집니다. 무거운 짐이 그 마음에 가득 찹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은 뭐냐?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진정한 섬김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때, 그때 기쁨이 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어진다면 어떤 것을 성취한 후에 또 다른 성취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성취하고자 만족 없이,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또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내적으로 평강이 있을 수 없겠죠. 그 목적이 성취인 이상 또 다른 성취를 꿈꾸게 돼요. 결국 내적인 평강, 내적인 만족, 내적인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섬김, 작은 섬김에 그 목적을 두는 순간 내 내적인 만족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저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그 축복이 위에서 흐르듯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고 이기적인 그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주 작은 곳에, 은밀한 곳에 훈련되어지고 또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운 축복이 흘러나오듯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음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학생부 소그룹 모임은요, 오늘 알파실에서 있습니다. 또 참고하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